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수박 겉핥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영어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scratch something on the surface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뉘앙스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과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수박이잖아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The English expression scratch the surface is like licking on the surface of watermelon in Korean word. Looking a little, I guess it's the same because you're how to get past the skin to get to the food. Is that what you're 오케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초록색 바탕에 검은색 울퉁불퉁한 줄무늬가 세로로 나 있고 지금 이제 눕혀놓은 겁니다. 네. 길쭉한 모양의 수박은 저는 미국에 와서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그란 수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수박이 수박인 것은 껍질 속에 있는 빨간 그 과육 때문에 수박이죠. 네, 물론 이제 이 수박 껍질을 사용해서 피클을 해 먹기도 합니다만 주로 이제 먹는 것은 빨간 과육입니다.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막 으스러지면서 단물이 막 나오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죠. 네, 정말 수박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수박을 주면서 너 겉에만 핥아봐, 속은 못 먹어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열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 앞에 갖다 놓고 야, 너 껍데기만 핥을 수 있어. 그러면 열받겠죠. 그죠? 예, 화날 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박의 겉만 핥아본 사람은 사실 수박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수박의 겉만 핥아본 사람은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 중에서 이런 독특한 모양의 수박을 골라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수박의 속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박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박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에서도 수박 겉핥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실제로요 수박 겉핥기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안 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그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관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더더 깊숙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얻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수박 겉핥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작 믿음의 실체는 내버려두고 그 실체를 감싸고 있는 껍질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고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그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메시아 만나려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인지,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운 겁니다.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자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수가 마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미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회심과 구원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마리아 전도 사역을 마치고요. 유대 땅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라고 불리는 큰 지역에 이제 온 겁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곳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큰 호수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우리가 익숙한 마을 이름은 가버나움 기억나시죠? 네, 그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나라는 그런 조그만 마을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본문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기간 중에 속담을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4절 보면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알려져 있던 속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에게서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불문하고 유대 전 지역에서 자기 같은 민족들에게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그것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는 것을 받아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인간의 모든 삶과 마음을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지적은 사람들의 모든 죄악성을 다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워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44절에서 나오는 이 말 있잖아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 요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44절의 본문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사도가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속담을 말씀하신 때는 다른 공관복음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기록되는데요. 이 속담을 이제 인용하는 직접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마을에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것이 성경 이사야 61장이었어요. 그것을 읽고 나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럼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속담을 인용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는 그 속담을 인용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는 사건보다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이 속담을 굳이 여기 44절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이 속담을 인용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언제 인용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한 사도가 보기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날 사건이 한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속담과 너무 잘 어울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여기에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요한 사도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43절부터 4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먼저 제가 43절부터 45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4절 이 부분은 이제 요한 사도의 설명입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 사도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렇게 돼요. 자, 이틀 뒤라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고 나섭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그런데, 요한 사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45절 초반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이게 진짜 이들이 예수님 영접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진짜 영접한 것일까요? 라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요한 사도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45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힌트가 나오는데요. 45절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전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네, 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지난 6월절 명절 때 그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6월절에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것, 그것도 본 거예요. 어쩌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을 지적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가 기억나실 텐데요. 기록되지 않은,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또 다른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위탁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랄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를 가는 길 중에. 거기서 여인을 만났고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아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실된 건 아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의 가나 마을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건을 만난 거예요. 어떤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한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부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갈릴리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일까? 과연 유대의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46절부터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정황을 봐서 헤롯 왕의 신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아들이 병으로 곧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기적을 행하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갈릴리 지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고향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아버지도 사실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4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복수예요.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말하는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 고쳐달라고 간차하는 그 신하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왕의 신하를 포함한 갈릴리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사람은요. 이 왕의 신하는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왕의 신하는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직접 알게 될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우리 신앙의 실체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왕의 신하의 그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50절 이후로 이 단어가 왕의 신하에게 2번을 쓰입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의 내면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50절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한 말을 믿었다라는 표현입니다.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아들이 이제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그 한 말, 자기 아들이 나았다, 고쳐졌다라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믿기까지 사실 왕의 신하는 굉장히 내면적인 결정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그가 원했던 바는 무엇이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했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싶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기적의 소스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았으니 가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것 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53절이에요. 왕의 신하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믿는다라는 동사에 어떤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다예요. 믿는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실체를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꼭 마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넬료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온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믿는다라는 단어 외에도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다 낳았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한 그 말을 듣고 믿고 갔다라고 본문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흘러가면서 읽으면요, 신하가 그 말 듣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으로 일단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서 그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쯤부터 내 아들이 낳기 시작했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이 52절에 나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7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7시가 히브리 시각으로는요, 오후 1시쯤 돼요. 그런데 이게 어제였어요, 어제. 예수님을 만난 곳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그 가버나움까지는요, 걸어서 6시간 거리, 그리고 마차를 타고는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10중 8구 마차를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그 예수님 말씀 들은 그때로부터 바로 집으로 갔다면요, 늦지 않은 저녁에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하루를 지체한 거예요. 이 말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주 확신했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여유를 부린 거예요. 아마도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가나라는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듣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실체이신 예수님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라는 본질의
접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맛보기는커녕 그저 그 껍데기에 불과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수박의 겉만 열심히 핥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와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좀 자기들에게 좀 더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요한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기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는 그 기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이란 실체를 맛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왕의 신하도 수박 겉만 열심히 핥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박 속을 맛보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만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실체를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는 기적, 수단에 불과한 그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적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다른 기적들은요, 그리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도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이틀간, 그 예수님 붙들어 놓고 이틀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였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에서 진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했죠? 유다 지파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곳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인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사실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역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진짜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진짜 환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들도요, 그냥 수박의 겉만 핥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물론 기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익을 준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코비드-19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것이다.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온 우주의 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민사회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 수단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박 겉만 핥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맛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본질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눈을 돌리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요, 수박 겉을 깨뜨리고 수박의 속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